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죠.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정의일까? 이 부분은 물음표를 찍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죠. 이것은 누구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정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은혜로운 하나님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상황과 결부된 자기의 인식을 담아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A가 다르고 B가 다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절대화시키고 남에게 압력을 집어넣어서 당신도 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인식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의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내용이 1절부터 3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얘기를 우선 해보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었지요. 지도자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집안이 다 죽습니다. 저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아픈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이 이 얘기를 다 듣긴 했지만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충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아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낼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정치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지 못할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결정대로 나라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비단 사무엘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이건 사사이건 왕이건 장로이건 제사장이건 선지자이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초점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 사울을 말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자 할 때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통치로 실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일관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의 책이 아닙니까? 멸망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희망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어떻게 희망으로 이끌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지도자들을 언급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에서 실패가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 전쟁에서 실패가 없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쟁을 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경이 칭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용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세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그들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도 있고요. 각자의 삶의 분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자리, 그 직분, 그 분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통치를 받아들이겠는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겠지만 그 몫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실패자들이죠. 3절의 말씀을 특별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당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판결해야 되죠. 그런데 사기를 쳤어요. 자기 저울을 거기다 올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저울이라고요.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참 괜찮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스라엘에게 골치 아픈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문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침략합니다. 침략하면 가족들 빼앗아 가서 포로 삼고요. 재산 다 탈취합니다. 성읍을 불태웁니다. 너무나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민족이었어요. 블레셋 생각만 하면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국토를 잃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내셨어요. 그리고 성읍 빼앗겼던 것 다 찾아냈습니다. 국가적 과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있어요. 다 산지입니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삼습니다. 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게릴라전의 특징이 뭐예요?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게 게릴라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국가적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아하니 이 친구들은 이걸 지켜낼 위인들이 아니에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놓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가정의 위기가 왔고요. 이 위기는 국가적 위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장로들이 대비하려고 하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는 옳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해결책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왜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장로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다시 블레셋이 침략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옆에 왕국들은 왕정을 이루고 있어서 비교적 그런 상황들을 잘 통제하며 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국 체제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관심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잘 해냈으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 이 위인들은 그럴 위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사로 등장시켰는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장로들의 눈에는 사무엘이 보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의 인물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힘은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정된 체제만이 우리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그들에게 표본이 되었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의 길을 그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해석하며 삽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눈이 달라야 합니다. 드러나는 현상,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치 판도나 세상에서 조직들이 움직이는 원리들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이 있는데 못 본대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눈, 그 귀,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뒤집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을 때마다 깨달을 것이요 볼 때마다 알게 될 것이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라. 기대하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늘 복되게 살리라 하시기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너희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너희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 눈이 있어서 보는구나. 너희 귀가 있어서 보는구나. 너희가 내 마음을 받아내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9절과 10절 말씀, 이게 내 말씀입니다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을 때마다 깨달을 것이요 볼 때마다 알게 될 것이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라. 기대하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늘 복되게 살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포가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언짢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버렸다고 표현하실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왕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언짢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여기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왜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까 보셨던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다음에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을 말하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강해지려고, 번영하려고. 어느 나라처럼요? 애굽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유는 번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번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대상에 대한 경고가 없어요. 물론 우상이 있죠. 우상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이요? 사탄이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이시면 쫓겨납니다. 그럼 왜 재물, 번영, 힘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신앙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번영을 비슷하게 놓는 거예요. 늘 번영을 위에다 놓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위기가 되면 하나님보다는 번영을 목표로 삼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첫 자리여야 하는데 번영이 하나님 윗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번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 중에 복받은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밀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같은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찌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왕이든 사사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부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물 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뭉개지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내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것 걷어내려고 노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놓고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우리 계획이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다 잊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인 은혜는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수용하는 수용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의 역사 속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 위에 우리 삶을 실어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수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께서 우리 길을 아시기에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용기 있게 앞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